바울이 겪은 조난 사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이제 조난을 당했는데 이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아주 대단하고 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저와 잘 아시겠지만 선장의 말대로 배를 몰고 나갔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라굴라는 북동쪽에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큰 그런 동풍을 가리키는데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몰라요. 이 바람이 거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는 선장의 손을 이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배가 파도에 이제 부딪혀서 뱃사람들이 많은 위협을 당하자 그들은 이제 구명선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사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라굴라 강풍이 그럼 그들에게 왜 몰려왔을까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사는데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광풍이 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이제 적지 않게 조금 살아보니까 모든 광풍에는 이유가 있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이제 봅니다. 첫째, 교만과 욕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교만과 욕심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미리 예방하고 방지해서 이런 사건을 맞이하지 않았어도 될 일들을 이들은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광풍의 직격탄을 맞은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다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지만 미리 경고를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라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항해를 강행하기 힘들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땠어요? 계속 이 사건의 이제 모든 전모를 보면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그 모든 결론을 자기 기준과 생각과 판단으로 이 모든 것을 항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호송관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강행한 거죠. 강행한 거예요. 인간의 교만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큰 강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가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을 나온 것을 보면 백부장이 무시한 것은 인간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게 아니라 죄수의 몸이지만 어디까지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의 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라는 말은 오랜 통찰력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번의 그 조난을 겪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3번의 내용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항해에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니라는 그런 말은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경험이 많다. 그리고 또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랜 경험이 있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늘 보면서 이번에도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희는 저기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비포장도로라 제가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다녔고 걸어 다녔고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면 다른 성으로 가고 이랬던 많은 사건을 봤을 때 대단한 열정과 영적인 통찰력과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오늘날도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경히 여길 때 오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거지. 하나님을 무시해서 백부장도 승객들도 전문가 운운하면서 결국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임해서 그들이 만난 것은 뭐냐? 유라굴라 강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따랐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사건으로밖에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 기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술과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인지해라. 저는 이제 청년회 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이제 결혼 전에는 나의 한계가 학업 뭐 이렇게 인간관계 이렇게 됐는데, 결혼 후에 이제 말씀을 지도하면서 당신의 한계는 누굽니까? 그럼 모두 다 남편,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가 한계가 아닌가. 참 그 힘든 한계가 있는 것을 거기서 이제 나의 한계를 보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한계를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인생의 미래는 누구 것일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인생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점을 쳐봐도 소용이 없어요. 점쟁이들이 과거는 맞출 수 있지만 미래는 그들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점쟁이들이 점을 쳐서 다 맞춘다면 점쟁이들 세상이 됐고 점쟁이들이 다 부자가 됐고 빌딩을 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자리로 가고 광풍을 내가 불러온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없이 살면서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 환경과 사람들이 그렇다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큰 적은 내 속에 있다. 교만이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예의 없이 기필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 이유를 1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항구란 무슨 항구를 얘기하냐면 미항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항구일 뿐이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좋은 항구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래요. 자연 조건을 풍랑을 피하기 아주 잘 좋은 조건이 미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항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미항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미항은요, 사람이 먹고 놀고 흥겹게 놀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항을 떠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놀고 그들이 즐기기에 불편한 항구다랍니다. 사람은 참 어느 정도의 그 무슨 상황이 오면 항상 무엇에 치우치냐면 내 즐거움, 나의 쾌락, 이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더 중요한 걸 항상 잊는 것 같은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 그런데도 생명의 안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즐기고 먹고 노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슨 욕심? 자기 마음껏 즐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욕심은 정말 무섭습니다. 욕심이 욕심을 불러들여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잖아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깊이 알아요. 많이 들어서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인식이 적을 때 욕심을 따라가지 않나.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면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뭐가 보이냐? 세상의 물질의 눈이 멀어지고 세상의 쾌락이 나의 신이 되는 줄 압니다. 탐욕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저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마치 꿀벌이 이제 꿀벌은 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꿀벌이 꿀단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꿀벌이 꿀을 계속 먹습니다. 먹다 보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맛있으니까 계속 먹다 보면 그 꿀벌 먹는 그 통에 빠져버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꿀을 너무 좋아하지만 꿀 때문에 죽는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 아닌가. 인생이 그렇다는 거.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것으로 망한다. 욕심의 파괴력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런 여기의 사건을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들은 절망의 사건으로 가지 않았나. 소망의 빛으로 나가는 길은 그러면 그들에게 없었을까? 있었어요. 소망의 빛으로 나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지요. 내가 너희를 고라는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속한 바 곧 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똑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우리도 문제를 당하면 많은 문제를 깨닫고 나의 원인이 이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늘 자기를 돌아다보는 우리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 성에서 이제 승리한 저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아이성으로 올라가요.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려. 여호수아에서 보면 7장 8절에 보면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7장 10절에 너는 일어나라. 내가 이러한 일로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이거를 정리해라. 아간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사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들도 그 절망의 사건에서 일어나고 나오려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일어나고 나오려면 저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어젯밤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밤에 몸부림을 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이제 제 마음속에 담아서 정리하고 오늘도 이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죽게 된 그 모든 상황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24절에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날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첫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소리를 이제 끊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이 나를 살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고 갔다 와서 후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가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집회를 4일 했고 이제 안수식을 제가 이제 노회장이므로 안수식 이제 안수하는 분하고 이제 준비해서 갔는데 가서도 많은 이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고 왔습니다. 와서 또 후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어떡할까? 며칠을 그랬습니다. 며칠을 그러는데 이제 제가 대표니까 하나님은 항상 대표에게 말하시고 대표가 정리될 때 다 정리되는 걸 또 체험을 했어요. 교회의 책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가정의 기도로 세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가 막 속속들이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여기를 정리하면 저기가 또 정리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전으로 내려갔어요. 성전에 내려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잠잠해졌어요. 폭풍 같은 많은 일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또 느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해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해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옵니다. 마침내 그들의 풍랑이 변하여 더 빨리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 주의 음성 들은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안전은 어디냐? 예수님 품이다. 하나님 품이다. 어디로 우리가 가겠어요? 예수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기서 풍랑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 저는 계속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다룸을 받고 있어요. 요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바울은 사봉들이 도망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도망가고자 할 때 31절 34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을 죽이면 다 죽게 된다고 그들을 살려야 한다고 정황상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지만 그 선장이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나와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혼자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같이 살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의 공동체 의식, 목회자들끼리 공동체 의식.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은 예수님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나는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내가 죽겠으니 너희들 살아라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도 바울은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는 혼자서도 그 바다를 헤엄쳐 나올 수 있고 사도 바울은 혼자 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그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한 생명이라도 다 끝까지 살리려고 그는 거기서 끝까지 그들을 돌본 것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나와 있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35절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한 사람이야.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만 한 사람이야. 그들에게 떡을 먹였다는 것은 음식을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들은 쇠고랑을 그 사람들은 자유롭지만 사도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있었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그들을 먹이고 섬기고 살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 교회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제 두 청년이 왔습니다. 일상생활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도 하고 다 이제 100% 이렇게 지원해서 다 먹고 살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방도 내주고 뭐 후원금도 주고 뭐 다 전기세, 수도세 다 모든 생활 다 책임지는 거죠. 뭐 야외 갈 때도 차비까지 다 주고 이렇게 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지가 한 몇 달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앉아서 먹고 놀고 그렇다고 별로 감사한 마음도 없어. 뭐 받는 사람은 의뢰에 그런 일을 하고 성도들은 이제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제 늘 지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들을 잘 섬기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 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승패는 달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저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섬기냐, 전교인이 어떻게 그를 받느냐. 인간적으로는요, 감사도 별로 없어요. 이제 처음엔 감사하더만 이제 당연하듯이 이제 먹고 있고 후원금 주면 당연하듯이 써요.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 많이 부딪혀요. 뭐 우리가 식사를 나눌 때 자기는 이제 받아서만 먹고 뭐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안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럴 때 예수 정신이 너에게 있느냐? 그럴 때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종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저는 요번에 선교가면서 그랬어요. 목숨 거는 자만 여기서 승리할 거다. 목숨 거는 자. 목숨 안 걸으면요 승리 못해요. 목숨 거는 마음으로 가도 흐트러져. 우리가 이런 선교나 복음 전함이 진짜 우리 중심을 다해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을 반드시 버릴 때 풍랑은 잦아집니다.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밀을 버리는 걸 봅니다. 38절에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버릴 것이다. 두 가지를 버리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 고생고생해서 쌓아놓은 모든 좋은 것을 버리자. 그 첫째 지식인 것 같아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자. 나의 배경 환경을 내려놓자. 내 배경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저도 일하다 보면 이제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어떤 때는 그 앞장서 일하는 권위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순간순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 지적한. 제가 2번 그거를 써먹었어요. 뭐냐면 나의 경험으로, 나의 권위로 2번 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려고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쓰러졌거든요. 비행기 한국에 돌아올라 때 그냥 깔고 누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그냥 센터에 있을 때는 허리가 멀쩡한데 거기에 가면은 허리를 영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제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항에 와서 이제 쓰러졌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기도해주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2번도 한 거 너 회개. 너 경험으로 회를 이끌어온 거 회개. 또 너의 그 대표의 권위로 회개. 회개하고 너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랜 경험이 목회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목회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회를 이끌어온 경험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식, 경험, 나의 환경, 배경, 더 나아가서는 나의 물질의 권위로, 물질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배에, 풍랑의 배에 오셔서 풍랑을 잦아지게 하십니다. 2번째는 나도 모르게 쌓인 습관을 내려놓자. 습관이 있어요. 그 시기, 분노. 그냥 분내는 사람은 그냥 분이 습관적으로 올라와.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이 시기 질투가요. 이게 시기 질투가 사람을 막 죽이고 돌아다니는데 이 시기 질투가 어디든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 질투가 끝났을 때 주님은 깊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 교만, 나 잘난 맛에 다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이 나 잘난 맛이 있어요, 다.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은 교회 가면 다 대장 아니에요? 대장이에요. 그래갖고 다 대장이고 성도들에게 막 다 이렇게 저도 교회만 가면 뭐 모든 거를 다 성도들이 해주니까 지금도 운전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모든 걸 해줘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뭐 여기 오는 가방까지 딱 챙겨주고 이 정도. 그럼 교회 가면 다 대장이에요. 집에서도 대장, 뭐 어디서도 대장. 이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속에 쌓인 나만의 알지 못하고 있는 교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이런 교만,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이제 버려질 때 배는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배가 가벼워져야 풍랑에 이기고 원하는 항구까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는데 교만, 욕심 이런 것이 버려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항해하는 항해를 안전하게 가시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하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가 돼서 절망한 이들을 이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요 다 큰 소리 칩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전할 때는 다 큰 소리 치면서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역사할 거야,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 오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 풍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말도 못한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질 때 그때 누가 평안을 선포할 거냐 그겁니다. 그때 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 누가 위로하는 자가 있을까? 그때 누가 저들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자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영적 리더자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누워버릴 때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일어나야 돼? 이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걷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일어서야 되지 않나? 너는 일어서라. 너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소망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찍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로하며 이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리더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셔요. 이 놀라운 리더십을 너에게 다 주지 않았냐.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저 절망한 이들을 이제 이끌어내라. 저들을 살려라. 저들을 힘을 주어서 일어서서 걷게 하라. 오늘도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한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절망한 우리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소망의 말, 힘주는 말, 능력의 말, 저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에 영적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그렇게 입혀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